빌라도는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재판을 하는 권한입니다. 판관으로 서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는 법 질서 안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 무죄를 선고해야 되잖아요. 무죄를 선고하지 못합니다. 무죄라고 말하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제기함으로 빌라도 자기의 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하죠.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재판관이라면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죠. 그러나 그의 결정은 자기의 양심이나 자기가 맡겨진 권한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에 그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이야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그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6절도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돌에 맞게 죽게 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원했습니다. 저 로마 총독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들 보면서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저 나무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며 예수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자기들이 죽이는 것보다는 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잘 압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좋은 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지금 하고 계세요. 참 놀랍죠? 이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빌라도가 만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러한 분이시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빌라도의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8절에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 9절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그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죠. 갈피를 못 잡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죠. 이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그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소리내지 않고 죽으셨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중심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이미 빌라도에게 다 얘기하셨거든요.
대답하지 않고 있자 빌라도가 오히려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부여받은 권한이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서 주눅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겐 나에게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또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려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뭔가 예수를 좀 풀어주기 위해 나갔는데 결정적인 단어가 지금 나와요. 황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황제는요, 지금 이 빌라도에게 힘을 준 사람, 군사를 준 사람, 물질을 준 사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황제로부터 나온 거예요. 유대 지도자는 그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황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황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나 하면 그때 처벌하지 않은 자기의 모든 것이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을 유대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 과정이 가는데요. 15절 1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리하여라는 단어가 마침표를 찍죠. 양심을 따라 가볼까? 아니면 저들의 요구를 들을까? 좌지우지 하던 이 빌라도가 어느 순간 마침표를 찍습니까? 황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다 무너져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빼앗아 갈까 봐. 선한 양심도 뭔가 예수를 통해 느낀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들도 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황제. 여러분, 이 황제라는 것, 황제로 대표되는 지금 나의 삶에 강력한 힘을 미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황제를 들이대면 빌라도도 양심도 모든 것도 다 뒤로 밀려버려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나에게 이 권한을 준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황제가 준 걸로 이렇게 서 있는데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걸 놓칠 생각이요? 라고 묻자 빌라도가 거기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에도 황제와 같은 존재는 그 형태를 달리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돈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강력한 가치를요, 황제와 같은 가치를요, 우리 앞에 딱 들이대면 그 순간 우리는 빌라도처럼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도 다 뒤로 밀려요. 내 양심도 밀려요. 오직 그것, 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되어버려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빌라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기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걸 놓을 수는 없으니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마비와 죄에 잠식된 이 영혼은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질서가 없고 혼란만 있습니다. 빛은 없고 어두움만 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는 로마 황제밖에 왕이 없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듣고 삽니다. 돈, 세상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판, 내 자존심, 그거 놓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오는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도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빌라도는요, 기회가 많았어요.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었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가 지난밤 꿈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처할 것을 이야기해요. 아내가. 계속 빌라도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황제의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게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를 보면요, 그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을 죄 있다고 하고 풀어줄 수 있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넘기는 이 빌라도의 모습,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내 안에 이 빌라도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며 난 어쩔 수 없었어, 아무리 믿어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덮고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본문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자리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시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길을 완전히 다른 길을 가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나비나 예리한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튀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채찍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형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30대 초반이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지 못할 만큼 이미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채찍 맞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인이 맞아야 하는 그 채찍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면요, 조롱을 당하시는데요,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는 보통 20cm, 30cm 정도 되는 큰 가시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머리에 완전히 씌울 때 머리에 가시가 박혔죠. 그리고 왕이요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손으로 때리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왕 되는 이유는요, 이러한 억울한 채찍 안 맞으려고 왕 되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억울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고, 왕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려고 높이 올라가는 왕 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분의 존재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채찍이 아니라요, 억울한 말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는 어떤 사람만 있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그걸 가서 해명하거나 뭔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 내 지위에 맞는 대우를 안 해주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죠. 나는 언제 억울해하는가? 저는 운전을 할 때 최대한 목사스럽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전 운전을 천천히 가려고 하고,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변경하려면 한참 전에 깜빡이를 탁 넣어주고 천천히 아주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하면 스스로 마음이 좋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미리미리 깜빡이 넣고 내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구나 하는 저의 앞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깜빡이 넣지 않고 확 들어오면 제 마음에는 억울함이 생기죠. 나는 그렇게 매너 있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가 하면서 화가 나고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례를 들었으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나의 지위에 맞게 대우해 주지 않는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억울한 채찍을 맞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시면서 조롱을 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이 빌라도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겐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억울한 채찍을 맞은 이 일이 예수님이 힘이 없고 로마가 힘이 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조롱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걸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이걸 통해 이걸 지나가야만 부활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시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이 하나가 되고, 로마 황제면 힘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뭐 이런가 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저 빌라도가 가장 강하고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악하고 이런 세상을 만든 로마 황제가 말도 안 되게 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강한 것 같으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고 보고 계시는 주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라 심판주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죄인 같으나 구원자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셨습니다. 그 억울함과 치욕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은 보셨고, 그 죽음 후에 올 부활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여요. 때로는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세상도 이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의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그럴 뿐입니까?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따라 그렇게 모든 가치들을 다 팽개치고 그걸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뭐 이런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면서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을 괴롭게 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흔드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받으십시오.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갑니다. 연초에 우리가 시작해서 성경 통독이 이제 맞춰져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끝나면 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한 해가 끝나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중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흰옷 입은 무리가 반복해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한두 사람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억울했을까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사랑하는 내 형제 같은 누구가, 그렇게 신실하던 누구가 로마의 압제에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죽음 헛되지 않다. 그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보좌 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셨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순교자. 왜 목사님은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순교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까? 여러분, 순교자는 먼 이야기일까요? 저 멀리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만이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순교자가 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순교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자기 중심성, 내 탐욕, 이것을 억지로라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야지. 이걸 통해 주님 하시는 일이 있겠지. 이것도 주님 허락하신 일이지 라고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것이요,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저희 딸 소망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며칠째 계속 병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똑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집에서 딱 누르면 이제 몇 명이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 게 나와요. 보통 15명, 20명, 좀 환절기라 애들이 많거든요. 애를 안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면 기본 30-40분은 기다려야 하죠. 병원에 가면요, 저희 아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를 질끈 뒤로 동여매고 얼굴은 뭔가 퀭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으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얼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저희 아내를 옆에서 보면서 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 아이를 돌보는 일만 그럴까요? 아니죠. 각자 자기의 삶에 무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떠나고 싶고요, 그만하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줄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요, 대부분 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해요, 주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세요. 나를 더 깊어지게 하기 원하시고요,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통해 나를 만들어 가셔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성탄 장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카페, 가게에 화려한 성탄 장식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부풀기도 하고 성탄의 계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처럼 억울한 채찍을 맞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왕이시지만 조롱받는 왕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탄은 참으로 기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숙연해지는 때를 우리는 삽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인생의 두 갈림길 앞에 설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중심이 없이 늘 흔들리고 세상의 요구, 내 만족, 그것을 붙잡느라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믿음이 있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빌라도와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리를 다니시며 성탄 장식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시며 숙연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